우리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이 장 1절로 11절까지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할 때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3m 입방미터가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근히 아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외에도 놀라운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통찰을 가진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시고 타락과 인류의 구속에 대한 말씀, 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1절로 8절부터 예수께서는 태초 전에 계셨던 창조주시다.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오셨던 분이다. 그리고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사닥다리로서 단 하나의 사닥다리로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거지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의 단 하나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는 중차대한 이 시점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일을 행하심으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론 바로 그 전에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변화될 제자들,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 있지요.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첫째로 서론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 시기적으로 타이밍,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on the third day, 3일째라고 이렇게 날짜를 딱 집어서 명시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3번이나 그 이튿날에 on the next da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하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데, 그 첫째 날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그가 아니라 그의 앞서 보냄받은 자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보니까 어떤 날이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이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빌립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참 그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기도 자기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죠? 물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이 주를 따라가도록 허용을 했다, 축복했다, 뭐 대단한 거지요. 아무튼 그것이 이제 셋째 날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그 날로 계산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째 날에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고,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무슨 뜻이죠? 믿고 거듭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날짜를 카운트하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날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썼을까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대단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성경은 똑같은 단어로 시작되는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서두가 태초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태초에 시작되는 이 책인데, 하나는 자연계와 사람을 만드신 원창조에 대한 기록이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신령한 재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두도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의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평행으로 함께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해가 되시지요?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참 놀랍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록하게 하신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가 아담을 만든 사건이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건이나 동일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좀 엉뚱한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동정녀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사건은 물론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날 자연히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이 시대에 이 부모를 통해서 이때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내 생명이 시작된 거지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설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그들의 만남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도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서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지나쳤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 breath of life 생명의 기름을 부어넣으셔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살아나면서 육체가 살고 생명 혼이 살고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영을 보내셨어요. 그죠? 영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뱃속에서 시작된 거지요. 그 영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아니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영은 그 양식의 말씀과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받게 돼 있었는데 오늘날 페어런팅이 너무 부족하고 특별히 파더링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 영이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랑과 진리로 양육되지 못하고 자라날 때 유아기, 영아기, 소년기 우리 안에 너무 영의 배고픔이 있고 혼돈이 있고 더럽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깨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지난주에 왔던 분들 어디 가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안 보이는 나 또 이 세상의 20억 크리스찬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20억 분의 1 정도만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과거와 마음과 입장을 아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와 그분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거룩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를 아시네. 아셔도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요즘 개코를 봐가지고
제가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오디블 보이스로 말씀하신 것을 몇 번 들었는데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는 너무 놀라워서 사실은 벙벙벙하고 그런데 지나갈수록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언제입니까? 한 30년 됐나요? 어느 날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대야라고 하시면서 버스 안에서요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데 와, 그 거룩한 음성의 그 권능과 타듯함과 말할 수 없는 평강,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 놀랬다니까요. 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줄 알았는데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경험하니까 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입장과 환경을 아시고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그 평행적인 어떤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담을 만든 거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서 내 아들이 되게 한 사건이 결코 부족한 일이 아니다. 내게는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가셔서 첫 번째 사역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라는 지명의 뜻은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짐작하기에는 갈대밭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를 보면 뭐 생각하세요? 그 화초 이거 꽂는 분들은 그거 끊어다가 이렇게 뭐 꽂고지 않은 데 쓰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갈대가 많은 곳이 사실은 뭐 이렇게 산책하고 놀러 가긴 좋아도 사람 살 때는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 습기도 많고 뭐 문명의 편리함이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갈릴리 에 있는 가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2km니까 14km면 꽤 먼 거리에 그죠? 차로 한 20분 걸리는데 그때 시간당 4km를 걸으시면 몇 시간 걸으실까요? 3시간 반을 걸으신 거예요. 차도 없으시고 그죠? 뭐 말도 타신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표적을요. 하필이면 3시간 반 가는데 3시간 반 오시는데 3시간 반 7시간을 걸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시나? 나사렛 사람들 많은데 왜 갈대가 무성하고 습지가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은 동네인 거지요. 사람도 많지 않은. 거기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게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면 아무리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해도 가신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정 3시간 반 걸어가셔서 갈 때만 무성한 곳,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곳에 가신 것 아닌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군어들이라는 말씀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By invitation,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 초청하셔서 가신 거예요. 웬만하면 기도해보고 안 가도 되는데 너무 먼데 공생이 엄청난 사건을 행하는데 좀 사람도 많이 모인 데서 비가 번쩍하게 하셔도 되잖아, 그죠?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부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지요. 3시간 반 열심히 그 더운데 걸으시면서 아이스바도 없었던 때,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갈대 같고 보잘것 없고 습하고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꼭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집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러니까 키스를 하신 거예요, 그죠? 키스를 하시면서 생기를 부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셨을까요? 주례를 서셨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주례도 없이 둘이 함께 살라고 하셨을까? 적절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부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먼저 하셨어요? 잔치집에 먼저 가셨어요. 그것도 어느 잔치냐면 혼인 잔치집에, 그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혼인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주의 뜻 가운데 부부 되는 걸 참 기뻐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원창조 때도 그러시고 재창조 역사를 쓴 요한복음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싱글들 빨리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줄에 서시고 축복하고 이렇게 합방시키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부흥도 하시고.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혼인잔치에 가신 그분이 우리를 나중에는 혼인잔치로 초대할 분이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분이 손님으로 하셨지만 그때는 신랑으로, 또 우리도 어떻게 신부로.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런 신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신부로 우리를 그 공중 혼인잔치에 부르실 분이 첫 사역을 혼인잔치에 행하셨다. 셀리브레이션인 거예요, 그죠? 영광의 셀리브레이션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가정들이 복받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관습의 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그 당시에 한 일주일씩 그 동네 잔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이 무슨 뭐 코스트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사올 뭐 그로서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옛날에 했듯이 집에서 다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요. 하객이 많이 오잖아요. 한 일주일을 먹을 거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고 특권이고 의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쩐 일인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앞만 봐도 나는 예수님이 의심스러워.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안 가셨잖아요. 제자들을 데려가셨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 혼주 측에 이게 계산이 안 됐던 것 같아. 예수님을 초청하면 여럿을 데리고 오신다는 게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 거기다가 베드로는 여기 없었겠지만 빌립과 이 제자들이 모처럼 이게 날이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을까, 먹고 마시고 그 바람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책임지셔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낭패예요, 그죠? 참 슬픔이 아니라 재앙이고 수치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참 죽자 살자 헤어지지 못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며칠 못 갈, 며칠이야 가지요. 그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한 3년 가면 식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랬나요? 하여튼 이게 중간에 포도도 떨어지는 사건이 인간사에 꼭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없는 가정 있나 모르겠네요. 있으면 좀 제가 좀 신방 좀 가서 기도 좀 받읍시다. 임파테이션을 받읍시다. 이게 꼭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 독은 이게 세기도 하고 아무튼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키예요, 그렇죠? 주님이 와 계셔서 아니면 재앙과 수치, 특별히 신혼부부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그 온 손님들이 정말 무례하게 대접받았다고 두고두고 참 안 좋게 얘기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가셨던 겁니다. 자, 서론적인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그 표적이 일어난 요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적과 표적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시작입니다.
그 잔치가 중도에 파하고 손님들이 정말 기분 나빠서 돌아가고 신혼신부가 신랑이 좀 서로 맞잡고 울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기적의 넘버원 요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우리에게 기적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기적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실 때 아니 왜 이 집 주인은 왜 이렇게 손이 적어? 뭐 하시든지 누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 라고 하셨든지 뭐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무 말 없이 문제를 도와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떨어지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봐. 이 죄책감이 귀신들이 그런 찬스를 안 놓치지요. 벌떼같이 죄책감을 들고 덤벼들잖아요. 그죠? 파리떼같이요. 그럼 우리는 또 다 거기 넘어가서 뭐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은 혹시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도 왜 준비를 잘못했어? 왜 미리미리 기도 안 했어? 라고 안 도와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절대로 아니세요. 여러분 그 강도 맞는 사람은요 거기 원래 강도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잘났다고 혼자 가다 강도 만나서 거기만 죽게 됐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나요? 저거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꼴 좀 봐라. 그러고 가지 않았거든요. 아무 말 없이 가서 보고 돌봐주고 안고 싣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은 그렇게 책망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어려울 때 평상시에 사는 거 보니까 꼭 그래. 그리고 은밀히 자기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잘난 것처럼 은밀하게 우월감을 누리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거기 계셔서 기도했잖아요. 1절 하반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를 보면 3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거기 쭉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가셨어요. 쭉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어떻게 제일 먼저 알았을까? 마리아가 부엌일을 관장을 했거나 최소한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으면 뭐 부엌에서 뭐가 끓는지 뭐가 식는지 뭐가 떨어진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너십을 가지고 섬기고 도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나 교회나 또 애암의 화요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예언적인 통찰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를 위해서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손님으로 가만히 왔다 가가지고는 뭐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아니까 기도하니까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마리아의 기도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포도주가 없으니까 기적을 행하세요. 아니면 뭐 천사를 시켜서 뭐 하늘에서 공수해 오십시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한 기도입니다.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기도한 것과 비슷은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마리아 마르다는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말을 했어. 뭘 했을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강조한 게 좀 불필요한 거예요. 어디 집회 가면 그런 가끔 얘기 듣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목사님을 보내셨다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럴까? 그런 생각해요. 물론 사랑하세요. 근데 뭐 우리 교회만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한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얘기거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다 교회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면 해도 충분한 거를 거기다가 예수님의 좀 마음을 좀 어떻게 빨리 좀 움직여 보려고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 붙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은 그걸 따지진 않으셔. 다 아시면서도. 그죠? 아, 이것들이 기도 응답 빨리 받으려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그래도 그냥 귀엽게 보시는지 책망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기도는 참 인상적이에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슬퍼요. 그냥 여보 뭐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냥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분 하나도 없지만 하여튼 아예 그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 아니겠죠? 당신이 이래서 뭐 이러고 하면 이게 분위기 하면 이거 좀 다른 얘기고. 왜 이런 얘기하지? 우리 집사람 절대 안 그래. 어쨌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리아가 그 예수를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고 간단해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면 충분히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지요. 뭐 장황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심플한데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것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단순히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넘치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더 결론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거기에서 주인같이 그냥 그 섬기는 자 중에 하나로 오너십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정을, 속사정을.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화요 공동체, 또 이 대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기도해야 될지 통찰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친해지면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좀 이제 그 주안에서 이제 연륜도 있고 철이 들어서 그런지 무관심이 참 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에는 그냥 뭐 돈 벌어다 주고 뭐 내가 기본적으로 할 거 했으면 됐지 뭐 이런 이 못된 생각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그냥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섬기고 중요한 기도하는 기도자, 중보자 역할을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다운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믿어집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네.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신다. 기도가 기적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인이라고 기록된 헬라 단어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 지도자들로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동네에 품앗이하러 오신 아줌마들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해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군소리 못하고 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꾼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리아가 미리 준비를 했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9가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죠? 이게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이지요.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물 항아리 6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더 올 손님이 없어요. 지금 뭐 포도주가 떨어질 판에 뭐 중간에 한참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물 한 항아리에 물을 태우려면 통으로 2-3통은 최소한도 들어가는 거니까 3통만 잡으면 6항아리면 20통이잖아요. 그죠? 3, 6, 18, 18통입니다. 여러분 물찌개 저어보셨어요? 난 어렸을 때 물찌개 저어봤어요. 우리 서울 왕십리 살 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50년, 60, 그렇고 아무튼 그 옛날에 그때 수도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찌개를 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잘 지시더라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물찌개 지고 오면 나는 반은 없어져. 그래가지고 물은 젖고 물은 없어지고 야단은 맞고 뭐 도무지 그거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우리 도무지 그런 은사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내가 아는데요. 물을 18통을 채우려면 뭐 주방에 수도꼭지 틀어서 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물찌개 지고 아니면 이렇게 여인들이 그 머리 이고 날르면 18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기나 하겠어요? 대개 보면 동구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 보통 작업량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에. 더군다나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세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불평할 만한 얘기입니다. 진작에 그냥 떠서 갖다 주면 갖다 주고 갖다 부었다가 또 떠가지고 뭐 2중 3중으로 시키는 거야? 뭐 이러고 불평불만할 만한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 불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러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힘든데 있는 돈 다 헌금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셔서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지갑을 두고 다녔어. 여관에다 집회 가면 자꾸 내라 그래가지고 헌금 안 하려고. 그거 정말 그거 없으면 없는 거거든 이제 돈이. 근데 나중에 그때 진작 할 거를 기쁨으로 할 거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죠? 내가 뭐 아무리 머리 쓰고 집회장 갈 때 뭐 집에다 여관에다 방에 두고 다녀도 결국 그분이 이기시더라고요. 결국은 다 했어.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리고 정말 이제 막막한데 엄청난 돈을 방금 곧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즉에 할 걸 믿음으로 기쁘게 할 걸. 비슷한 경우지요. 엉뚱한 걸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순종을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순종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시험과 거절. 순종의 시험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4절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냐다고 말씀하지요. 근데 물론 그 여자라는 단어는 귀나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사실은 귀부인이나 자기 아내를 높이는 데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번역한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보면 어머니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어찌됐든지 뭐 말은 공경스럽게 했는데
내용은 때가 안 됐다고 얼핏 듣기에는 거절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섭섭할 만도 한데, 그죠? 내가 누군데 저를 낳아준 분인 엄마인데 사람들 많은데 내가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모른다고 그래? 뭐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삐칠 만도 한데 참 마리아는 마리아입니다, 그죠? 거기 삐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서 그 일하는 분들에게 조금 이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세요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은혜인지 깨닫게 하려고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으세요, 그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응답이 안 하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은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 들지 말고 나를 믿고 예배하라고 서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나 기도하면서 뭐 멀미약은 처음 들었는데 예언하면서 멀미약까지 주시면서 강건하게 세우시는 이게 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삶에서 훈련하시는 거니까 결코 그분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진도가 나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또 세 번째로 크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세 가지 그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섬김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섬김의 패턴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계속 진보가 있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인들 같은 경우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동의해서가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죠? 때로는 아브라함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포기했는데 아들 준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고 그 아들을 또 제물로 죽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웬만하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소리칠 상황인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돼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언젠가 순간적으로 통찰이 온 거죠. 내가 죽이면 그분은 살리시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나서 보면 말이 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야 이것도 마귀 생각이야, 마귀야 떠나가라 뭐 이러고 해서 마음을 안 싸웠겠어요, 그죠? 어쨌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인들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은혜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죄 져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해가 안 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거듭 기도했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리아처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사이나 애인 사이에 그렇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나 안 바래도 된다고. 그런데도 굳이 없는 돈에 택시 타가지고 애인 집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부터 돈 없어서 버스 타고 2시간씩 가는 사람은 뭐야? 잘 빌려고 어떻든 잘하려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리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님이 일단 거절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흔히 어디 가서 계산할 때 먼저 자기가 낸다고 카드 빼다가지고 카드를 자꾸 빼두고 싸우는데 서로 기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가 괜찮다는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꼭 하라고 안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내 마음의 소원과 감동이 있으면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텐트 안에 있다. 아,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어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우러나온 본인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요구를 안 하셔도 자원에서 드려지는 예물, 헌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 예수의 모델입니다. 뭐지요? 예수께서 처음에 때가 안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보고 아버지 말씀대로 듣고 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지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감동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복음서를 보면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보고 하셨어요. 거기에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량없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잠언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당신의 감동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맞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패턴의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말씀이 요구하시니까 때로는 주 안에 권위자가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아직 필요를 못 보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봉을 통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 또는 하라고 하신 일만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기는 세 가지가 다 함께 우리가 택할 그 섬김의 방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인의 섬김의 방법을 지나서 마리아 단계를 지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단계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섬김의 패턴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함께 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에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성령께 민감하기도 해야 되고 지혜도 필요하고 통찰도 필요하더라. 이게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데 필요한 그 축복들이고 이 세 가지 패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진보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무렵 극상품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 저는 마지막 시대 물론 공중잔치, 혼인잔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 시대 교회 회복에 대한 주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잔치집이 초상집 같이 될 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기쁨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글쎄요. 오늘날 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전체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크리스찬 인구가 20년 이래 계속 줄었잖아요. 그죠? 계속 줄고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크게 보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부를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먼저 물을 채워야 되겠죠. 그죠? 또 마리아 같이 이 시대 상황을 보고 교회를 보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을 채우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초대교회의 극상품 포도주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샘솟는,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이 놀라운 교회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물을, 유대교가 물이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중심된 또 한 번 교회를 극상품 포도주로 만든 거지요. 원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도록 하신 그런 경륜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보다도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대단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누가요? 여러분과 내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한 자다. 천국에서는. 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직접 덮임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연장으로 신약대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파라다임의, 믿음의 파라다임이 요구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런 거지요. 구약 시대에는 길을 가다가 부지 중에 피부병 환자나 문둥병자고 스치면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더럽혀져서.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부지 중에 문둥병 환자를 스치면 우리는 더럽혀짐을 걱정할 게 아니라 문둥병이 나을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게 극상품 포도주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믿는 믿음의 파라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파라다임을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구약 성경의 연장으로 신약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율법주의에 시달릴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안 한 분들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 성경에 왕같은 제사장 가로 열고 신학대학 졸업생 이상 가로 닫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사역한다. 집사 이상, 권사 이상,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마지막 때 펼쳐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파라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진 곳에 교회로 존재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11절 교회 많이 드리고 거기서 사람을 데려서 교회 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의 개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사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표적이 없다고요. 전혀 안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물을 극상품 포도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가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메시지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솔직히 은혜가 안 되고요. 그거는 구약 말하자면 옛날 파라다임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물을 포도주가 된다고 가르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뭐를 통해서 포도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새로운 물로 채워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면의 포도주를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물이었다면 포도주가 되는 우리가 보냄받은 영역에서 이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의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파라다임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할 걸 믿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의 다윗이요.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가 물론 사무엘에게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방인 신을 믿는 왕한테 가서 망명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왕이 내가 2년 동안 관찰했는데 천사보다 더 나를 잘 섬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내가 보기에 틀리면 다윗이 이방 제사 드릴 때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드려. 이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내가 보기에 천사보다도 더 나를 잘 섬겼다고 왕이 말하는 거 보면 다윗이 속으로 울부짖었을 줄 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이방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아니 뭐 침 돌리고 미친 척도 했으니까요. 별짓을 안 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보상 심리 때문에 가끔 밤중에 나가서 다른 그 이방 민족을 죽이고 오잖아, 그죠? 말살을 아주 멸살을 시켜요, 그죠? 왜 그런지 참 그 보상 심리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빌려고 그랬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다가 시글락에 불타서 완전히 재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끌려가고요. 그게 참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기도를 해요. 내가 보기엔 너무 뻔뻔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을 도와서 그 앞에 천사같이 굴었는데 급하니까 기도하지요. 근데 내가 정말 뻔뻔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뻔뻔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즉각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쫓아가라. 모두 찾게 해줄 것이다. 우리 같으면 다윗 너 2년 동안 그래도 3년 근신이야. 3년 동안 내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어.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응답하세요. 아니 죄를 짓고 뻔뻔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능력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때때로 부부싸움도 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불신앙을 더하지 말자. 다윗에게도 시글락에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원수의 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는 분이 아니다. 그 입을 찢어서라도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이것이 포도주의 비밀이다. 그러면 우리도 물이었던 우리가 포도주 될 뿐 아니라 이 시대 교회도 포도주가 될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물이 포도가 되는 역사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주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솔을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지금